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참 살기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시대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을 이룬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다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이나 그 사람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그 불안 속에서 살아왔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형통할 것인지 또 언제 공고함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술을 찾기도 하시고요. 도박 중독에 많은 그런 쾌락들을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현실의 불안감과 염려와 이 걱정거리들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불안은 이 염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전혀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날 앞치에 그런 미래를 알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조용한 그 호수 가운데 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수 깊은 곳들을 가보면 바닥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거무잡잡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 있고 또 그 어느 부분에 가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 속에서도 이상하게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들어온 불안과 그 공포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벽과 그 외벽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갖자, 겁내지 말고 떨지 말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쉽게 평안함을 얻는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타이르면서 편안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평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는 그런 귀한 역사하심,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떼같이 헤매면서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원한 복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화해와 그 평안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 되었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처럼 자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이 불안함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스스로 평안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오래전 어떤 국왕이 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제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생각한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서 그 은빛을 바라며 정말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를 그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비슷비슷하게 다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다른 그림들과는 좀 대조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평안이지? 라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그림입니다. 막상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 그 폭풍 가운데 몰아치는 그 바위 틈새 가운데 새 둥지를 틀고서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품 안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국왕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잔잔하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호수와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 잔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쏟치면 호수 같은 데 보면 래프팅 하는 데 보면 비 오면 못 하잖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그 흙탕물 같은 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잠시 고요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참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란하고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참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환경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상처들이, 가품들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위 틈에 어미의 날개 품에 안겨있는 새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 장면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호숫가로 가서 또 광풍을 만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한쪽 귀퉁이에 고물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소리를 치면서 막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까지 그렇게 막 하소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13장에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유다가 밤을 밖으로 나가버린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실 것, 몇 시간 뒤에 체포되실 것도 아셨고요.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또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한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의 뜻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2번 강조하는데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그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그 평강, 완전한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신뢰해야 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조금 신뢰하고 잠깐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시적으로다가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왜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고 튼튼한 것, 그러니까 바위, 반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바위만은 전혀 요동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또 모래와 바위뿐인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가 더더욱 그런 존재였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든든한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고통을 덜어주시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또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만 해주신 분, 또는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신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믿음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된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종종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AS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언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수리를 끝낸 서비스 직원에게 대금을 치르고 적당히 보내는 듯한,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럴 경우 하나님의 평안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가지고 맛볼 수는 있겠지만 시원하게 이렇게 들이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참된 평안,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과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또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더라도, 상황이 계속 답답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 막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아니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뵐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